오늘 말씀 제목은 희망의 거하기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또 붙들고 여러분이 또 기도 제목 많이 가지고 오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희망이 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네 구절 가운데에서는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죠. 근데 오늘 제목을 희망의 거하기라는 말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말씀 선포되는 내용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뭐 희망사항 있습니까? 여러분 희망사항. 희망이라고 하면 희망이 뭐예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뭐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의 희망사항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거나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 희망사항. 근데 이 희망사항을요 노래로 담은 가수가 있더라고요. 1989년 10월 25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 가수는 누구일까요? 변진섭의 희망사항. 좀 알고 그 희망사항을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가사를 읽어드려 볼까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청바지가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모든 분들이 다 원하는 상황 아닙니까?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내가 울적하고 속이 상할 때 그저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는 여자. 예전에 저도 많이 부른 것 같아요. 희망사. 계속 한번 해볼까요? 나를 만난 이후로 미팅을 한 번도 안 한 여자. 나쁜 놈이네요. 미팅 할 수도 있죠. 뭐. 예전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나와요.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보세요. 희망사항이 정말 거창하군요. 그리고 반전이 딱 이루어집니다. 뒤에 단어가 뭔지 다 아시죠? 모르는 분도 계실 테니까 자 읽어드릴게요. 그런 여자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이게 우스갯소리로 오늘 희망사항을 제시했는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가 남자의 입장에서 그런 여자를 딱 하지만요, 결국은요 원하는 주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가? 희망사항에 가사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희망사항을 보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찬양과 말씀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희망사항을 건의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자식들의 문제, 여러분의 또 모든 하는 일에 대한 문제를 다 희망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오히려 반전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너는 내가 희망하는 자가 되었느냐라고 얘기해 버리면요, 이 가사가 좀 저에게는 탁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진정한 희망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희망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를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희망에 거하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요, 16편 9절 말씀에는요, 희망이란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요. 실제로는 9절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시편 16편 9절의 말씀을요, 누가 인용을 했어요? 누가 인용했을까요? 베드로가 인용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간일 주일에 기독교 역사상 베드로가 최초 설교를 해요. 그런데요,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요, 이 오늘 읽은 이 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인용했는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띄워보실게요. 사도행전 2장 26절에 딱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오늘 읽은 시편 16편 9절을 말씀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몇 개 단어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설교에 이 시편 16편 오늘 읽을 말씀 구절을 딱 인용해서요, 최초로 설교를 딱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단어가 보면요, 그러므로가 이러므로 바뀌었고요, 내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바뀌었고요,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도 내 영도 즐거워하였다고 이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에 단어가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라는 단어를요, 희망에 거하리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구절을 보면요, 안전히 살리리라는 단어 속에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희망. 그래서 오늘 희망에 거하기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왜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다는 말이 조금 좀 헷갈릴 수도 있죠.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죠.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썩어 문드러지죠. 썩어 문드러집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도 부활한다. 그 설교를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그래서 16편 9절에서 그 말씀을 끌어와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때로는 삶을 살고 또 나이 많이 드신 분도 있고 적게 드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을 걸어온 잘자취를 뒤집어 보면요, 우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고통과 억울함과 또는 슬픔 가운데 이 인생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선포하셔요. 뭐라고 선포한다고? 썩어질 육체에서 부활이 임하듯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희망이 임할지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희망에 거하리니 사도행전 2장 26절에서 바드로가 이렇게 딱 선포를 했어요. 시편 말씀을 끌어와 가지고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끌어와 가지고 희망에 거하리니 왔어요. 그럼 거하리니의 단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하리니. 이 단어를 썼던 것을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유목민의 생활, 광야에서 양을 치거나 뭘 하는 사람들이요, 방랑 생활을 해. 왜 방랑 생활할까요? 먹고 살아야 되고 양들을 기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쪽 저쪽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가 필요할까요? 먹을 것이 필요하죠. 풀이 나는 자리. 풀만 나오면, 풀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풀이 있는 곳으로요, 양들과 가축들을 이동시킵니다. 그러고 나서요, 거기서 장막을 쳐요. 삶의 터전을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하리라는 이 단어는요, 그런 유목민들이요, 광야 생활하다가요, 한 곳에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 딱 정착해서 천막을 친다. 장막을 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제목, 그런 희망사항, 그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희망에 거하는 그런 삶입니다. 사실 시편 16편 9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16편 9절을 한번 딱 보시면요, 이 말씀 구절을 보면요, 여러분이요, 어찌 보면 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뭐 있습니까? 내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고 내 육체도요 잘 건강하게요 있다가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만큼 좋은 거 없어요. 이런 희망사항에, 이런 기본적인 희망사항에요, 오늘 이 시간 장막을 탁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씀에 대한 답이요 6절, 7절, 8절에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곳에 장막을 치는 귀한 가정 되시길 소망합니다. 귀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희망에 거하는 그런 방법, 첫 번째, 시편 16편 6절, 오늘 읽은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이 희망에 거하는 방법의 첫 번째, 장막을 친다. 오아시스가 있고 풀이 있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내 육체가 편안하며 내 영이 기뻐지고 걱정 근심 없게 하나님 앞으로 다 갈 수 있는 그 희망상에 거하기 위한 첫 번째, 줄로 재어진 구역임을 믿어라. 뭐라고요? 줄로 재어진 구역임을 믿어라. 오늘 6편에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 여기서 보면 줄로 재어준 구역이잖아요. 재어준이라는 단어하고 구역이라는 단어가 딱 결합됐어요. 재어준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말 그대로 줄로 이렇게 딱 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재어준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할당되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할당된 지역이 있다. 할당되어진 구역이라고 했으니까 할당되어진 구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런 구역이 어디일까요? 여러분에게 할당되어진 구역.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가정이 아닐까요? 두 번째 여러분 직장 아닐까요? 세 번째는 우리 주연 공동체 구역도 할당되어진 구역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요, 내가 희망에 거하길 바란다. 초목과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내가 장막을 치길 원합니까? 그곳에서 내 영이 기쁘고 삶이 즐겁고 편안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 가기를 원하냐고요? 첫 번째, 내가 지금 있는 이 곳이 줄로 재어진 구역임을 믿어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줄로 재어진 구역이 누가 재어줬다고요? 하나님이 재어줬어. 그냥 내 가정, 내 남편 그냥 만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줄로 다 할당을 해가지고 그 구역을 다 제시된 것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할당되어진 구역에는요, 아름다움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희망의 장막을 칠 수 있어. 오늘 이 시간 시편 16편을 6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곳에 있어요. 근데 사실 말은 쉽지만 살아온 길을 딱 보고 현재 여러분의 가정 상황을 딱 봤을 때는 과연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어찌 보면 쾌수천을 다 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당되어 준 구역인지는 알겠는데 그곳에는 정말 직장 가면 치열한 경쟁의 도가니에 넣을 수 있고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할당되어 있는 가정이요, 자식들이 속을 썩여 나를 힘들게 해. 때로는 하나님이 할당되어 준 구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왜 이리 찌질이도 복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하면서요, 아무리 돌아봐도 주변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은데 나는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되었을 때 희망에 거할 수 없어. 장막을 칠 수가 없어. 그래서요, 어떻게 되든지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밟고 있는 이곳이요, 이 가정이요, 이 직장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할당지어 준 것을 믿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요, 이 시편 16편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요, 예전에 그 지휘관 있을 때 GOP로 다 최전방에 들어간 구역을 임무를 맡고요 들어갔던 때를 그때를 다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요, 그대로 읽기에는요 전혀 아름다움이 없는 구역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휘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 부대에서요, 신병이 야간 이제 저녁에 근무를 쓰고 낮에는 자잖아요. 신병이 다 이렇게 교대로 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쓰는데 휴식하는 그런 초소가 있어요. 초소에서요, 신병이 이유도 몰라 뭐 때문에 그러는지. 거기는 GOP는 항상 실탄 75발에 수류탄 2발을 다 가지고 근무를 쓰거든요. 근데 쉬는 시간에요, 이렇게 딱 가면을 취하고 있는 그 순간에 수류탄을 까버렸어. 수류탄을 빼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부대 이제 지휘관으로 제가 이제 들어가는데 겁이 나. 아름다움 없어요. 아름다움 없어. 야간 그 경계 근무 그 뿐만 아니라고요, 실탄을 가지고 한 400명을 쫙 이렇게 펼쳐놨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놈 하나가 사고 날지 모르니까 불안해. 그리고 최전방에는 또 그때 당시에 또
북한군이 또 고사총 이렇게 총을 쏴가지고 막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경계태세도 막 발령돼가지고 엄청 극도로 긴장하는 시기였습니다. 아름다움이 전혀 없어. 그 황량한 철책선 철망에 뭔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퇴근도 못해. 거기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요, 철책선을 탁 바라보는데요, 155만 휴전 중에 탁 철책선을 철망을 탁 바라보는데 그 철망이요 줄자로 보여. 줄로 착 재어준 것처럼 보여. 그 철책선의 그 줄자를 보면서요, 제가 뽑은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돼서 내가 다 이 자리에 위치해서 딱 올라와가지고 들어온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이미 이곳을 할당되어 주셨다. 할당해 주셨다. 그러면서요, 그 철책선, 황망한 철책선에서요, 내가 이 자리를 이렇게 딱 지킴으로 첫 번째는 국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고, 내 가정의 처자식들이 편히 잘 수 있고, 아무것도 아름답지 않은 그 구역에서요,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요,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요, 여러분도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다 돌아보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희망 가운데요, 여러분 가정이요, 장막을 치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면서요, 따뜻한 옹달샘 물을 마시면서요, 그리고 건강한 초원의 그런 목초를 뜯으면서요, 그 장막을 탁 치면서 거하기를 원해요. 근데요, 돌아보면요, 장막을 칠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다 모든 것이 위태위태한 할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이 불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아름다움이 있다. 그걸 찾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암만 그래도 없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요, 할당된 구역을, 제일로적인 구역을요, 아름다운 곳에 있다 이 구역은요, 모세가 12전탄꾼을 보내는 그 말씀의 구절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각 지파별로 12명을 뽑아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정찰합니다. 그 인원들이 다 적진에 들어가 40일 동안 다 정찰해요. 그래서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민수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포도나무를 잘라와. 모세가 포도나무를 잘라와라 그랬어. 근데 다른 곳의 포도나무는요, 알이 적은데 이 지역의 포도나무는요, 엄청 알도 굵고 이만큼 커. 그래서 그거를 탁 잘라가지고 2명이 들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12명의 그런 정탐꾼들은요, 다 공통적으로요, 가나안이 비옥한 곳인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다 선포하고 할당된 구역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요, 그래, 할당된 구역이겠지, 지식으로는 딱 압니다. 근데 12명 중에 10명은 어떻게 합니까? 그쪽 지역은 거인 족속이다. 들어가는 즉시 우리는 죽어버린다. 환경과 그런 상황 속에서요, 잊어버려. 하나님이 말씀을 잊어버려. 아름다운 곳이라는 그 말씀을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나 2명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거인이라도 애들은 메뚜기와 같다. 우리의 밥이다. 딱 오늘 이 시간 선포하는 겁니다. 그 2명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명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 않기 때문에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셔요. 여러분이 할당되어 있는 구역, 아름다움이 없게 보여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아름다움이 있음이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쟁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주연 교회에서요, 어떻게 보면 매일 똑같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반복되는 일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아름다움을 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선포하셔요. 아름다움이 있다. 찾아내야 된다. 찾아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거기서 아름다움을 쟁취해 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저주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밟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피와 땀으로 범벅되는 걸음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온 그 발자취 아닐까요? 평탄하게 걸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걸어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그 골고다 언덕, 죽음의 언덕, 저주의 언덕, 저주의 십자가에서 희망의 장막을 딱 쳐버립니다. 무엇으로? 부활로. 삶의 어려움과 환경이 여건이 어렵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개인에서, 여러분이 주연 공동체 안에서 저주와 죽음과 미움의 그런 모든 십자가를, 부활의 십자가, 아름다움이 있는 십자가, 거룩한 십자가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희망에 거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아버지가 56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우리 어머니의 그런 신앙이요, 우리 집안에서는 모계 쪽이 더 튼튼합니다. 그런 외가 쪽에 그런 목회자도 많고요, 또 지금도 목회를 하시는 분도 많고 튼튼합니다. 근데 어머니가요, 어렸을 때 모태 신앙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탁 일찍, 여이니까요, 할아버지를 일찍 돌아가셔 버리니까요, 혼자 남으니까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요 아름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항상 우울해졌어요. 때로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게까지 이룹니다. 그래 나중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이런 슬픔이요, 그 고통 속에 살면요 거기서 아름다움이 없는 생활 속에서 계속 반복되다가요 죽는 거예요. 마치 12정탐꾼 중에요 10명이요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쪽에 어렵고 힘든 환경과 거인들을 보면서요 무너지면서요 그렇게 비관하다가 죽어버리는 것처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요 슬픔과 어렵고 힘든 것만 바라보면서 살다가요 그냥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도 삶 속에서 12정탐꾼의 10명, 2명이 쟁취한 것처럼 여러분의 환경과 역할과 상황 속에서요 아름다움을 발견해내고요 그 아름다움을 쟁취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희망에 거하는 것, 두 번째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 첫 번째, 둘째의 말씀은요 성찰입니다. 성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할당되어 있는 구역은, 줄로 재어준 구역은요 아름다움이 있다는 말을요 하나님이 훈계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훈계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송축해야 돼요. 어떻게? 찬양으로 송축하고 기도로 송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밤마다. 밤에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여러분의 마음속을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가득 채워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라. 그거는 뭔 말이에요? 성찰하라. 이 성찰을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인 첫 번째 말씀인 줄로 재정 교육의 아름다움이 있음을 먼저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의 주체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밤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통이 있을 때나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사함을 표하면서 잠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게 아내하고요 현직에 있을 때 한번 대판 싸웠어요. 엄청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집을 나왔어요. 더 있으면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집을 뛰쳐나와 버렸어요. 나는 못 살겠다 하고 나와 버렸어요. 딱 아파트 앞을 딱 나왔는데 갈 데가 없네. 딱 앞에 1층에 딱 왔는데 딱 섰는데 어디로 갈까? 집을 나왔는데 어디로 갈까? 딱 떠오르는 게 우리 어머니가 떠올라.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나 편이다. 나를 이렇게 오늘도 안아주고 갔다. 근데 마음속이요 쪽팔려.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뭐라 얘기할 거예요? 아니하고 싸웠어요. 쪽팔려 갈 수가 없어요. 아예 안 되겠다. 저기 동해안 쪽으로 가서 바다라 좀 보고 왔으면 좋겠다. 답답하니까 바다로 가야겠다. 봤는데 그때 지휘관 오고 있어가지고 비상 걸리면 30분 1시간 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멀어. 진짜 갈 데가 없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앉아서 다 생각해 보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화를 냈지? 내가 뭐 잘한 게 있나? 그 생각이 이렇게 또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입니다. 내 양심이요 나를 교훈하게 만들어. 여러분 때로는 할땡땡 구역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머릿속에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가면 짜증 날 수도 있고요. 자식들 보면 우라통이 터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환경 또 질병에 또 아픔에 시달려 가지고요 힘과 고통 속에서요 그 훈계를요 송축할 수가 없어. 찬양할 수가 없어. 찬양이 안 나와.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 자리에 다 앉아서 조용히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잘난 게 뭐가 있나? 뭐를? 그 순간 저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시 들어가서요 어떻게 할까요?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가정의 희망을 보는 겁니다. 오늘 일과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 오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우리 주연 공동체 안에서 혹시 내 양심에 비추어 하나님 거울 앞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버리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껴안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초원의 장막을 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장막을 치는 귀한 가정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첫 번째도 안 되고 두 번째도 안 된다면 마지막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희망에 거하는 방법. 마지막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셔라.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셔라. 여호와를 내 앞에 탁 모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우선시하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우선시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그 말씀을 꼭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희망의 장막을 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불협화음이 있다. 우리 주연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 희망에 거할 수 없다. 아름다움이 없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라. 나의 생각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생각을 먼저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 저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희망에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장애물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내려놓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내 앞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내 영이 즐겁고 기쁨이 있고 육체가 보존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귀한 성도됨을 믿습니다.